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입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가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성탄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본격적인 고난은 제자들과 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바로 그날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잡히시기 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정말 육신의 한계를 오고 가는 그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제 의학자이고 의사이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집중을 하고 너무 힘들면은 땀 색깔이 붉은 피의 색깔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극도로 심해지고 너무 힘든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의사니까 의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스트레스가, 예수님의 힘든 그 정도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다. 끝까지 갔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언급을 했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도와야 할 만큼 또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시는 이 상황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현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며 힘들게 고난을 시작하셨던 이 장면이 함께 있었던 요한이 기록한 서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재밌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잤을 건데 지가 자노니까, 죄송합니다. 요한을 또 지가라고 그랬네요. 요한이 자기도 자노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들이 잠들긴 했지만 분명히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을 그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적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에서 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요한이 기도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이 장면을 빼고 기록을 한 것은 다른 것에 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무엇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좀 주저하시거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좀 비추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빼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갈등하시고 주저하시고 고민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건요,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작은 일도 그게 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미 그 시간부터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저하시거나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갈등하고 주저하지 않은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2절씩 읽어가면서 그 증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소를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누구는 모르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에 가셨다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자들이 다 알고 심지어 누구도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난 받으시는 것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들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드라마나 특히 사극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뭐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걸 봐도 그래요. 무슨 장면이냐면 누가 산속에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산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딱 이 진영을 딱 갖추고요. 산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밤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손에 다 뭐가 쥐어져 있을까요? 횃불이나 뭐 후레쉬 같은 거, 이 막 그냥 이런 걸 들고 이제 촘촘하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이 다 뭘 들고 있더라는 겁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원된 군사들의 숫자가 대략 한 600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00명 정도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산을 에워싸고 쭉 훑으면서 올라가면서 누구를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들이 다 줄을 맞춰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서셨으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산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줄 맞춰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쫙 일렬로 이렇게 온 산을 둘러싸고 이제 훑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갈등하고 계시는 분 같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횃불과 등불을 보고 다른 곳으로 미리 도망을 가야 되지. 잡으러 온 그들에게 먼저 나서셔서 또 뭐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그가 바로 나다. 아니, 동화책에서도 사냥꾼이 사슴 잡으러 오는데 사슴이 숨겨주세요. 그래 숨겨줘요. 방금 지나간 사슴 못 봤어. 그러면은 이 나무꾼이, 그 착하고 착한 나무꾼도 뭐라고 얘기해요? 못 봤는데요. 혹은 저쪽으로 가던데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나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너희가 잡으러 온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더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로 더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 잡으러 왔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가 나다, 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진짜 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순간에 땅에 싹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엎드려진 것이 왜 사람들이 땅에 확 엎드려졌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셔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사람들이 확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구나, 야 다 엎드려라, 인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요,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누구 잡으러 왔느냐?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작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상대방 왕이나 아니면 적장을 잡으러 왔는데 그 적장이 잡으러 온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더니 너희들 지금 누구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왕이고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이 군대의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매복이 되어 있거나 함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그들 주변, 그들 바깥으로 다 군사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서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거 뭔가 있다, 뭐 함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사방으로 지금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조치를 다 취해놨을 거다, 백성들이 막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대비태세를 갖춘 것이 딱 엎드려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왔을 때에 눈을 열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주저하시거나 갈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요, 자신이 그들이 잡으러 온 예수님이라고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이 잡으려고 온 예수님임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아가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겠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3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야, 나. 너희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야, 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 잡아가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당황할 만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냥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누구를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되면 어디 가서 제자들과 머무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머무시다가 또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것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밤에도 추측을 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베다니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그렇게 추측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까지 동참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들은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영화나 어떤 상황들이나 영화가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그런데 보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힘 없는 사람을 앞세워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사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역사 속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은 살리시려고 하고 주님은 고난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지라. 이번에야말로 진짜 기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귀가 잘려나가고 순식간에 혼란스럽고 긴박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되는 겁니까?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고의 귀가 잘리면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순식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의지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죠. 그 귀를 다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다 넣어라 수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난받으시는 것에 갈등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혼란할 때 도망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요한복음에는 잡히시기 전 기도하는 내용이 빠져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해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 근거를 또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요한에게 물어보십시다. 분명한 것은 요한이 왜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진짜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갈등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에 가까이 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래도 제가 참 매번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막 베드로를 막 진짜 형편없는 제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 예수님 잡혀가는 거 한번 막아볼 거라고 칼을 빼어들고 싸움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일까요? 죽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는 무엇도 들어있냐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본의 아니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좀 숨기고. 왜냐하면 워낙 뉴스에서 이게 지금 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PCR 검사하는데 왜 거기 종교를 왜 쓰냐고요. PCR 검사하는데 거기 종교를 왜 써요? 뭐 종교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잘 붙고 뭐 잘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가 거기 말려들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특히 좀 연약하신 분들이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전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숨기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좀 당당해지십시다.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욕먹지 않으려고 거짓말은 안 했는데 드러내지도 않았다면, 거짓말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갔던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갈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내가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나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죽지 않으려고,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 붙잡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도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웅크려져 있었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주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갈등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성도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